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초의 교회는 아담과 하와,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동산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두 개의 단체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하고 또 가정은 교회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임인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가정이고 최초의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교회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가정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 가정이 가정답게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시를 써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의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보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람들보다 사랑의 굶주림 때문에 자기의 존재 가치를 찾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인간이 불행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물 떠난 물고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타락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복을 받고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의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인데 교회는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구조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지만 어린아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도리어 일을 만들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관하여 신앙생활에 관하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온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 일을 해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장성한 신앙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도 영적 수준이 꼭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철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또한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린이들에게는 항상 보호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만히 혼자 놔두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항상 옆에서 누가 돕거나 지켜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꼭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자의 세 가지 부정적인 면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오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리고 약한 사람들은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갑니다.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쉽게 요동합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제 신앙에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신앙이 성숙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을 얻게 하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모두 한결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부모로서 갖는 기대가 있습니다. 보통 4가지 영역이 골고루 균형 있게 자라야 정상적인 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신체적인 면에 있어서 건강해야 하고, 두 번째는 지적인 면이 갖추어져서 모든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야 하고, 네 번째는 사회성이 바로 된,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여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 영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체가 건강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의 물결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있어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워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풍조에 요동하고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모든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고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살며 어떠한 핍박도 견뎌낼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오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연결되고 결합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결이라는 말은 정보를 얻는다,
관계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합이라는 말은 서로 만난다, 서로 맞아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결되어서 예수님에게서 정보를 얻고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과 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야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장성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항상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오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날은 역사적인 의미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현재적인 의미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직업 선호도 조사를 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등이 항상 상위권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작년 2020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의 경우 직업 선호도 1위가 교사였다라고 합니다. 2위가 간호사, 3위는 연구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초등학생의 경우는 1위가 운동선수였다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20세 이하의 젊은이들의 직업 선호도에 있어서 연예인이 되는 것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수나 배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되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니 좋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니 좋을 것입니다. 검사나 의사, 변호사나 교사가 되어도 우리는 출세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가치관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주님은 가장 귀하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보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막노동판에서 일하고 의역커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를 해도 내 속에 예수가 있고 진실과 정직,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남을 돕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마디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마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며 기도 응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와 사단의 대적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마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4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항상 아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칠 때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2번째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언행이 성경에 비추어 잘못됐다고 책망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책망을 받아들였던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책망을 거절했던 바울은 결국 버림을 받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3번째는 곁길로 가는 사람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요 등불인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의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온전케 된 사람들과 나와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홀로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아니하시고 더불어 살아가고 협력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속에는 오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을 소화시키는 위장, 그리고 그 양분을 저장하는 간장, 온몸에 피를 보내는 심장, 몸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폐장, 불순물을 걸러주는 신장, 이렇게 오장이 우리의 몸속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름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 똑같이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온몸을 움직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2 다리, 일을 해내는 노동부인 2 손, 보고 들어서 정보를 제공하며 몸을 이롭게 하는 눈과 귀, 냄새를 분별하는 코, 음식을 먹고 말하는 입, 이름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아무리 은사를 받았어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와 같아서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는 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무언가 교회를 이롭게 하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에는 13마리의 탐지견이 있다고 합니다. 이 탐지견은 사람의 코보다 400배나 높은 후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방 깊숙이 감춰져 들여온 마약이나 폭발물을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는데 개는 냄새로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탐지견은 아주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은 대접을 받느냐 하면 항상 18도를 유지하는 300평의 넓은 홀 안에서 미국에서 수입해온 고단백질 사료를 먹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구충제를 먹어가면서 황제 대접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개 한 마리를 귀하게 여깁니까? 다른 짐승이 못하는 것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는 냄새 잘 맡는 것 하나를 가지고도 호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언가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질 때 아름다운 하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자기 개인을 드러내기 위한 생활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이러한 희생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의 인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인 줄로 착각하고 그를 따라다니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겠다.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자신은 뒤로 물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온전하고 장성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안 되면 울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교회의 공동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담임 목사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도 같습니다. 찬양대원과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지휘자의 손끝을 보며 표정을 보며 함께 하나가 되어 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휘자를 보지 않고 악보만 보며 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휘자의 손짓을 따라 모두가 하나처럼 따라야 그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남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 또한 몇몇 사람의 헌신과 충성으로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 되어질 때 그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어떠한 유혹이나 교훈이나 풍조에도 요동하지 말고 자신을 희생하며 모두와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 되기 위하여 힘을 합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